1절부터 10절까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가리면서 소멸되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직한 자들의 복, 정직한 자들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12편은 어제 111편과 사실은 비슷한 그런 흐름과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12편에 보면은 정직한 자들,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하나님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직한 자가 누구인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후손, 그의 후손은 바로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죠. 바로 정직한 자들. 이 정직한 자들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동일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1절에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정직한 자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전도서 12장 말미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일의 모든 결국을 정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그 정직을 넘어서 진짜 진리를 실제 앞에 직면했을 때 전도서 결론이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전도서 말도 이게 실제구나, 이게 진짜고,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고 살아갈 목적이고 이것을 그 전도서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듣고 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걸 정말 알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마지막 결론이 그에서 마지막 결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오늘 정직한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의 계명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이게 어떤 명령적인 억압이 아니라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 물론 우리는 로마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그래 안 된다고요. 옛사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 나의 겉사람 이거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진짜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다 율법 아래. 그러나 그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여전히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우리가 어릴 때는 초등교사 아래 있었지만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우리의 육신을 어쨌든 그 정직한 자들은 어쨌든 뭐냐면 그들의 즐거움이 뭐냐면 그분의 계명입니다. 그분의 즐거움. 나 주님의 기쁨 되결하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불렀지만은 우리가 어느 누구가 됐든 교회에 나와서 우리 마음속에 진짜 그러한 마음에 진실한 그런 고백과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자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복을 오늘 시편에서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정직한 자들에게는 또 보니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흑암 중에서 정직한 자들에게는 후손에게는 빛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 흑암과 같은 어떤 환경들을 지나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이 일어나는 그런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정직한 자들은 꾸어주기를 좋아하나 보죠. 그죠? 여기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 정직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 그리고 정직한 자들은 어떤 복이냐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외적인 그런 복도 복이지만은 그 정직한 자들의 어떤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그 많은 그런 어떤 것들이 그 다윗이 그 전에 읽었던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막 사람들이 다 쓰러져 나가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전쟁 때 항상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많은 시간을 전쟁터에서 다윗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항상 그분을 내 옆에 모시고 전쟁터에 가든지. 여러분 결국 정직한 자는 또 오늘 그 다윗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주님을 항상 옆에 모시거든요. 그 의식 속에서 전쟁터에 가든지 사울에게 쫓기고 대적들에 자기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런 사람들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잡아야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의 마음이 정직한 자는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대적들을 어제 그제가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놓을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라. 내 옆에 앉아 있어라.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 어떤 운동선수들이 하는 게 있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죠. 이미지 트레이닝. 몸으로 막 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지를 막 그래요.
이게 어떤 거룩한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조윤기 목사님이 그 교회가 성장을 할 때 3,000명을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3,000명에서 다 멈췄을 때 우리는 3,000명을 고사하고 300명만 돼도 독동에서는 3,000명이 넘어가지 않아서 기도할 때 그런 간증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더 모자라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이 능력을 구하니까 어느 날 성령이 그 마음을 주니까 내가 뭐 그냥 능력이고 뭐 어떤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하면서 그런 어떤 것에 눈이 열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모르겠지만은 그 설교 올라갈 때 강대상에 의자를 하나 더 맡아지 않습니까? 목사님 앉던 의자 말고 옆에다가 성령님 앉으시면 돼가지고 이제 보이진 않지만 앉으시죠. 설교를 할 때 올라가시죠. 의자 일부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의식 속에 우리가 하나의 나라에 대해 산다는 것이 사실은 결국 거룩한 이미지 트레이닝의 순간순간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느낌으로 역사지만은 느낌이 아닌 진리를 믿는 진리를 믿는 매 순간순간 진리를 믿는 뭐 사형리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사형리 그 전도 책자에 보면은 감정이 먼저냐 의지가 먼저냐 뭐 기관 이거 끌고 가는 기관차고 뒤에 달린 뭐 뒤에 이제 그 기차도 보면 이제는 앞에 있는 그 기관이 이 동력을 내는 그 기관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는 하나씩 이제 기차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형리에 그런 게 나오지만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항상 내 옆에 놓지. 우리가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 아래 놓을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어라. 내 옆에 너 구경해라.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진짜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엊그제 월요일 날인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대해서 권능의 날 우리에게 진짜 권능의 날이 언제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을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도 진짜 그에게 권능의 날은 언제냐면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변에 있어서 하다못해 왕이 임금이 됐는데도 그 부하 하나를 어떻게 못했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남쪽에 사울의 아들이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이 통치를 하고 아직 이제는 통일이 완전히 명실상부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북쪽은 사울의 아들들은 저쪽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의 진치를 트고 있고 다윗은 이제 헤브론 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임시 정부를 꾸리고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건데 그때 어쨌든 사울은 다윗은 요나단과의 생각도 그렇고 어쨌든 적이지만 이렇게 좋게 되게 잘 어떻게 무리수를 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부하 누구예요? 아비새가 아니고 아브네를 몰래 살해해버리잖아요. 다윗의 의지가 아닌데. 그래서 백성들은 그게 다윗의 의지인 줄 알아요.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그 요압의 사람 힘이 얼마나 셌는지 다윗이 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중에 다윗도 뒤끝 장렬입니다.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이제 솔로몬한테 그 요압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요압이 맞아 죽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 요압의 천지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앉아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많이 있을 때 그게 권능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말로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서 내가 하는 걸 지켜봐. 내가 하는 걸 지켜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엊그제도 서울 갔다 내가 잠깐 했지만 제가 만난 권사님이 마지막 고백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것이었는데 결론은 나 이제는 하나님께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이제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뭐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날이 바로 권능의 날. 그날 뭐 일이 잘 되고 풀릴 때가 권능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권능의 날은.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한 성경에 그렇게 정직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라 했죠. 그의 계명을. 그리고 근데 결론적인 말씀이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제는 딱 하나예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 구약시대는 단지 그 경건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옷을 통해서 지금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것이 경건했지만은 이제 진짜 경건이었지. 진짜 경건. 구약의 경건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해라. 그걸 육체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실들. 경건이 거기까지. 그게 초등교사 아래 있을 때.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경건의 비밀.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했죠. 정직한 자가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도 예수 안 믿는 분 중에서 우리가 교회 밖에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정직한 사람들 많죠. 그죠? 우리 인간들 우리 스스로를 말하는. 근데 그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직한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정직이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실제를 알아야 그게 정직이라고. 실제를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물론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직해야겠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정직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기준 아래에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소원, 그것을 알고 거기에 아멘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구약에는 계명을 즐거워하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그 계명의 완성은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경건의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육체의 연단,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위기지만, 여러분 여기서 막 육체 연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방금 앞에서 말했던 구약시대 성도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으로, 우리의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도 땅에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주에 가면은 그걸 막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남편도 목사님. 응? 처음에는 같이 목회하다가 이제 남편이 서울로 올라가면서 이제 남편 목사님, 아내 되신 분이 목회하면 아내가 더 잘하네. 뭐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그게는 그런 걸 철저히 가르쳐요. 어떻게 막 이거 구약교회냐 이게 모세교회냐 할 정도로 교제 자체도 다 복을 받아요. 그럼 또 땅의 복을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육체에 상관된 거기 때문에 육체에 상관된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은 금생과 대세에 유익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아, 야 이제는 이렇게 살아갈 길이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안에 살 때 오늘 하나님은 오늘 구약의 시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정직이라는 그리고 또 구약 거기서 말하는 어떤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바로 누구냐면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시대에 믿음이 온 이후에 하나님 보시는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시편에 들어갔던 이런 복들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흑암 가운데도 빛이 보고 또 이런 일들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